반갑습니다. 39장 공부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38장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신심 있고 선량한 사람에게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선량한 못한 사람에게 꾸중을 적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이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를 잘하는 중에 하나를 못하는 제자는 그 하나까지 고쳐서 정금 미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모두를 잘못하는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그 착한 싹을 키우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많은 제자를 권하시면서도 한 제자 한 제자 근기를 다 보셨다. 전체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대체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늠을 세우고 보셨다, 그런 말씀. 그죠? 음악을 지휘하는 음악 대가가 있지 않아요? 지휘자 대가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의 작은 실수도 금방 알아차리거든. 라고 딱 고치거든. 그러잖아요? 딱 이 오케스트라를 풀어놓을 때 같이 막 웅장웅장 울려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이 지휘 대가는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나도 지휘 허락하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러지만 그걸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리니까 지휘자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가는 그걸 알아차리는 거야. 누가 어디서 어떤 잘못을 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큰 스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대범한 가운데에도 주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수양연구회론에 보면은 그 주밀 공부를 아주 가르치셨어요. 공부가 어느 정도 순숙되면 주밀한 공부를 해라, 세밀한 공부를 해라. 아주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이고 아주 밀밀한 것이에요. 정신은 물보다 더 밀밀한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세밀한 곳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큰 것을 상실해요. 이 마음 공부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대처로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고 극미해서 그런 세밀한 공부를 잘 채잡아 하지 아니하면 그 큰 그릇을 엎그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광명과 위력이 나와요. 우리가 나도 수도인인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광명이 이와 같이 회복되지 아니하는고, 나도 수도인인데 어찌해서 나는 그 하차자는 신통 하나도 못하는가. 이것은 그 세밀이에요. 마음 공부 세밀한 경지를 닦지 못하면 위력과 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페인트 하나를 칠해도 페인트가 아주 밀밀하게 칠해지면 반짝반짝 빛나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피어 그대로 비치지요? 그러죠? 얘도 물도 아무런 풍랑이 없이 아주 가라앉으면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밀밀해지는 거. 그것이 마음 공부 아주 중요한 요제예요. 이게 공부를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아주 세밀한 공부에 더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를 가르칠 때도 세밀한 부분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꼭 그것을 너 이렇게 해라 고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공부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남이 잘하면 또 잘하는 것만 보고 잘 못하면 잘 못하는 것만 보기 쉬워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대종사님께서 황희천 선생을 보시고 대중들은 전부 황희천 선생님이 원불교 망해먹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대종사님은 영 거꾸로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훨씬 잘 된다. 이천 선생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공회당에서 저 정신원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러시대. 이천이 네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더 잘 된다 그러시더래. 이천 선생이 눈을 뜨고 대중 잘못하는 것을 막 감시를 하니까 대중이 긴장해갖고 공부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그런 면으로 보셨어.
아, 이천이가 있으니까 공부를 더 잘하는구나. 근데 대중은 이천이가 있으니까 원불교 없어지겠다. 이래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고. 이게 그 좋은 면으로, 사람은 자꾸 좋은 면으로만 볼 줄 알아야 돼. 싫은 사람은요, 눈만 떠도 그냥 그 사람 싫은 거야. 딱 눈에 비치면 싫어. 그 마음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나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급시키는 마음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하죠. 아침에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괜히 나만 청소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강급하는 마음이요. 괜히 복지부에서 뭐더러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러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를 짓고 마음 가운데 죄진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집착이라 그래요. 어떤 일에 집착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대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그 상을 끊어야 열애니라. 이런 마음을 끊어서 그게 청소하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광명하고 이렇게 아주 흔쾌한 성부라는 뜻으로 마당을 쓸면 그 열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열애심을 갖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중생되어 버리는 거죠. 금방 중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애와 중생이 그냥 한 장 차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급, 관급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도 상을 가지면 곧 중생이 되고, 중생도 상을 없애면 곧 부처가 되고. 말이 쉽죠? 실제로 해보세요. 아, 말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한 마음을 열애심을 쓰면 열애고, 중생심을 쓰면 중생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건 생각인데, 생각하는 것을 이론상자리에 두면 내가 열애고, 생각하는 것을 이 육신에 두어. 육신이 좀 병이 나고 괴로워. 아유, 괴롭네. 그럼 그 중생인 거야.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 그 열애가 되고 중생이 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훈련을 해요. 자꾸 훈련을 해요. 그러면 확신이 가요. 아, 부처님과 중생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로구나. 이것을 오래오래 해서 실력을 쌓고 오래오래 훈습을 하면 내가 부처님과 자꾸 같이 하고 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잘하는 것하고 잘못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두 방향의 허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잘하는 것에 치우쳐서 잘못하는 것에 방심하면 후일에 크게 잘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가 잘한다. 너가 참 잘하는구나. 잘하는 것에 치우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잘못하는 것이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크게 잘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잘하는 것에 치우쳐 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크게 잘못하는 것이 갑자기 발현되어 가지고 잘못하는 실수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 병행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은 양면성으로 됐어요. 본래 세상이 조판될 때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달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이게 양면성으로 되어 있어. 무엇이든지 양면성이에요. 그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죠. 음과 양의 상대성 원리로 지구가 운행되고 천지가 운행되고 천지가 조판된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진 것도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음양상승 원리로 된 거예요. 음양상승 두 기운의 원리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은 이것이 저것으로 변하고 저것이 이것으로 변해요. 반드시 음은 음대로 있지 않고 양은 양대로 있지 않아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서로 변해요. 구름도 그런데요. 구름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마이너스 구름이요. 여기 있다 열이 지나가면 플러스 구름이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말이요. 이와 같이 양면성이 변해. 그러니까 우리 인성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인성도 그런 양면성 가운데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것이 일체유심조 진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일체유심조 진리라 그래요.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실을 이루고 달라진다. 그런 원리가 불교 원리예요.
이 생각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치우치지 말아라. 공자님이 토척을 찾아갔어요. 공자님께서 공자님 참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셨대요. 그리고 참 인내심이 강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토척이 참 흉악한 사람인데, 토척은 말로 전하기는 사람 간을 빼서 회를 쳐서 먹는다는 사람이 토척이요. 그런 아주 흉악한데 몇천 명 그 거리를 그 군사 휘하 대중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토척을 어느 정부에서도 다스리들 못이야. 어디 강한지. 근데 공자님이 한 번은 내가 토척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토척이의 형이 유하계가 토척이의 형이에요. 그 유하계 보고 말을 했어. 근데 유하계는 공자님하고 참 친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게 공자님이 유하계 보고, 토척이 형 보고, 여보게, 유하계, 자네 동생한테 가서 좀 이렇게 하라고 좀 교화를 좀 허서. 유하계가,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형님도 가지 마시오. 공자 보고 가지 말라고 했어. 가지 말는데, 근데 공자님은 가지 말라는 걸 뿌리치고 갔어. 이제 갔는데, 이것이 전설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자고 갔는데, 가니까 공자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셔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갔는데 그 도책이 안 나와. 공자님이 오셨다고 전가를 넣어도 안 나와.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발 좀 나와서 내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나를 좀 아무 공의 없이 돌아가지 않게 좀 해달라고 빌었어. 빌으니까 그때서 도척이가 나오면서, 이 공구야, 공자님 이름이 공구야. 네가 말을 잘하기로 임금님을 회유하고, 모든 나라 임금을 회유를 하고, 그래서 신명을 얻었지만은 내 앞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공자님을 막 눌러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 공자님이. 그리고 돌아올 때도 뒤로 돌아서도 안 돌아오고 뒷걸음으로 돌아서 나왔다는 거야. 당장에 죽여버릴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는 어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은 공자님 반대파에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돼 있어. 이것이 실제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전설로는 되어 있어요. 기록에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척이를 제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공자님께서 토척이를 제도하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응? 토척이를 제도는 못했지만은, 토척이를 제도하시려고 한 공자님의 그 거룩한 사상, 그런 걸 후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받드는 분은 공자님 아닌가 말이요. 공자님을 성인으로 받들지 않아.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후인들은 전부 공자님을 큰 성인으로 받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런 말이죠. 실습품 40장을 공부하십니다. 사람을 용처에 등용하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불교를 창교하시고 여러 가지 부서를 다 이제 조직을 짜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등용하셔야 되니까 그 등용하실 때 선발 기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는 그 사람의 신성을 보고, 언제든지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신성을 먼저 보았다. 신성 아시죠? 믿음이죠. 믿음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은 그 공심을 먼저 보았다. 공심. 이 회상에 또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헌신적인 공심, 공심을 보았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셋은 그 실행, 당신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을 마음으로, 몸으로, 생활로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그걸 보셨다. 신성과 공심과 실행 이 세 가지 면에서 사람을 보시고 등용하셨다. 그 사람을 이 교단에 참 쓸만한 사람이다 하고 등용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사람을 볼 때에는 사람이 신성과 공심과 실행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어디 세상 사람 가운데 그렇게 세 가지가 구비한 사람이 있겠어요? 신성 면에서도 그렇죠. 또 공심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법을 실천하는 면에서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지능, 지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능력,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재주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와 반대죠. 세상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재능과 지식을 봐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사회적인 과학적인 지식 식견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이걸 보죠. 세상에서 등용하는 등용문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가운데 전부가 다 과학적인 지식이죠. 또 재능적인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에서는 재능과 지식은 제일 끝에 보고 먼저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성, 공심, 실행을 먼저 보았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봅시다. 왜 그것을 보셨는가? 왜 신성을 먼저 보셨을까? 대체적으로는 다 아는 일이지만은 한번 심도 깊게 이해를 해 가십시다. 왜 신성을 먼저 보셨나? 신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를 신앙하는 마음. 둘은 대종사님을 신앙하는 마음. 그러니까 법을 신앙하는 마음, 둘은 주세부를 신앙하는 마음. 그 두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성불까지 신앙하게 되지만은 우선 밖으로 신앙하는 면에서는 법을 신앙하고 주세부를 신봉해야 돼요. 그 주세부를 신봉하는 마음과 주세부께서 설하신 법을 신앙하는 마음의 그런 신성이 없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 신이로서 믿음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두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두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같은 회중에 있으면서도 두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신성을 보아야 되지요. 그래서 대림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말아라. 대중들이 자꾸 대종사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대종사님 열반해지 버리면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고 나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말아라.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대답해 봐봐. 법에 의지하고 법도 법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한다는 뜻은 진실로 뭐냐 하면은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잖아요. 법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그러잖아요. 법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에 의지하면 어디에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론상 진리요. 둘은 내 성품이에요. 내 안으로 나 자신의 내 본래 마음과 우주 허공법계의 진리, 그 허공법계의 진리와 내 본래 마음 성품을 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법은 손가락이에요. 그죠? 법은 손가락. 근데 손가락에 의지하면 써서,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했냐? 자성불. 네가 의지할 때 대종사님만 주세불한테 의지하면 대종사님 열반하시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데 자성불에 의지해야 되겠죠. 자성불. 우주만유 진리는 영원하셔. 영원불멸, 변하지 않는 불멸의 진리는 이론상 진리시요 내 자성불의 성품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의지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가르친 것이 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헌신적인가 헌신적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도 참 어렵지요. 우리가 심증이 정신, 육신, 물질로 헌신적으로 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국이 열린 사람인가, 국이 닫힌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국이 탁 열려서 가없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은 우주를 말할 때 우주를 말을 못해요. 과학자들은. 왜 말을 못? 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을 지어도 또 가가 없어. 시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없어. 과학적으로는 드러내들 못해요. 이게 진리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이게 과학자들도 아무리 과학을 한다고 해도 우주 실체는 드러내들 못해요. 그 가가 없는 자리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무한무량 자리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 큰 자리는 놓아버리고 이제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미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으로 큰 자리를 추정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몰라. 내가 이런 말하면 과학하는 분들이 나를 무시할지는 몰라도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미미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우주 진리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국이 좀 열려야 돼. 저도 좀 국이 좁은 편이에요. 좀 그 대인점으로는 가운데 국이 좁은 것이 내가 나를 잘 알아. 근데 국을 열으려고 해도 안 열어져. 이것이 바로 자꾸 실행을 해봐야 돼. 무엇이든지 처음에 하면 잘 안 되고요. 나는 이거 안 돼. 그러지만은 자꾸 해보면요. 쉬워지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와 같이 국도 팍팍 열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국을 좀 여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공인적으로 공인의 입장에서 사는 그런 확연히 열린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희사라 그래요. 희사정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이루시고 저축조합을 이루셨을 때 당신 살림살이 그런 별것도 아닌 살림살이지만은 다 팔아갖고 이론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팔아갖고 저축조합에 넣으셨지 않아요? 대사부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살림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대희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법을 위해서 희사함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 법을 위하여 희사함에 아까운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안으로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 영성을 더 밝게 하고 영성을 더 청정하게 하고 영성을 더 성스럽게 하고 이러는 면으로 공을 들이니까 물질적인 건 내버린다 이 말이야. 내버려. 그런데 좀 과감해야 돼. 그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왜 물질을 다른 사람이 다 갖고자 하는 물질을 내버리는가? 거기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없이 내버리면 허망장 볼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 사람은 희사하고도 후회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당을 보면은 그 아버지는 희사심 인해서 밭을 희사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전답을 희사한 분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 좀 써주십시오. 근데 아들 대에 가서는 그게 아까우니까 교당에 왔고 그거 내놔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 내놔라. 우리 어머니가 목매해가고 그랬다. 내놔라. 그만큼 공심 부족이지요. 신성 부족이지요. 신성과 공심이 부족하면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등용하실 때 그런 걸 보시고 등용.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실행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워. 지행일치. 안다고 해서 그냥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아는 것이 죽어버려. 아는 것이 잠자버리고 그러잖아요. 법당에서는 바로 아는 것 같아. 교전은 읽어도 얼마나 아는 것 같고 누가 질문해 놓으면 척척 대답도 잘하고 그래도 실제 가서는 그냥 그늘처럼 사라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행일치 법을 알고
깨달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역시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이제 대종사님 계실 때부터 훈련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훈련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가 우리 원불교 교단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유성기라고 그랬죠? 옛날에 유성기요. 이렇게 태엽 감아갖고 틀어놓는 거예요. 팔타원님이 이제 서울서 유성기를 대종사님 심심하다고 사다 드리고 이제 판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때 나오면은요, 이게 춘향전 이런 거는 한 질로 나와요. 응? 춘향전 하나만은 아니고 한 질로 나와. 유감스러운 것은 대종사님 성음을 그때 초음기로 박아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해놔 좀 유감스러운데 그때 그 초음기가 다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다 회사 꾸미고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춘향조도 들으시고 심정조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데 그 소리가 매우 커요. 방에다 틀어놓으면은 그 소리가 지금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확성기로 나가지만 그때는 그것만 해도 마이크 확성기가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소리가 방 안을 쫑쫑 울리게 컸어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갖고 이제 대중도 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들으실 때는 혼자 안 들으시고 다 오라 해서 이제 가득 앉혀놓으시고 들으셔. 그러면서 이제 그 춘향이 심청이가 물에 빠져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아주 애절한 표현을 지으셔. 대중이 그걸 보아. 대중은 이제 대종사님만 보는 거야. 이렇게 춘향전 심청이를 들으면서도 귀로는 듣지만 눈으로는 대종사님만 봐.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종사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슬픈 대목 또 기쁜 대목 효를 하는 대목 이런 대목이라면 기뻐도 하시고 이제 언짢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충절 또는 효성 지금은 이제 그냥 대통령도 얼마나 그냥 막 비판으로 그러잖아요. 대통령 종친도 안 써. 대통령님이라고 해라 해도 그냥 대통령이라고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냥 심란하게 대통령을 무대하거든. 그런데 이게 참 변해버렸어요. 효도 요즘 효가 아주 효 질서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시면요 모시려고 안 해요.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사회 전체가 다 안 모시는데 우리만 모실 것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양원으로 모시고 요양원으로 모시고 이러자 그렇게 되거든. 또 어떤 분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기 보는 사람을 맡겨버려 그냥.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편호들 못이요. 이것들이 아기를 낳고 전부 당신한테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그랬대요. 이제 수양원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거 호강해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나서. 그래서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모셨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이제 그래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너가 마음 편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아주 편안한 그런 수양원 집에 가셔서도 편한 애들 아니에요. 그래 나를 안 모시고 여기다 갖다 놓고 너가 마음이 편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심사는 불안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모시는 것은 수양원으로 모셔도 괜찮은데 효로서 받드는 정신이 상실되어 버렸어. 가서 배웁지도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도 효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효성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효심이 마음 가운데 잘 있으면 부모는요, 고통스러워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은 편해도 저 아이들의 마음에 효심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와. 너가 마음 편하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은 세상이 변한다. 그걸 보신 거죠.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앞으로는 밥 공장이 나와갖고 주부가 밥 하는 일이 없을 거다. 다 밥은 밥대로 하고 갖다만 돈 주고 가서 사다 먹고 이러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부부간에도 같이 안 살고 별거 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다 변해가요. 그러나 그 변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충효열제, 이 충효열제의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세상이 훈훈하고 믿음이 있고 신의가 있는 사회가 되지, 안락한 사회가 되지, 정신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강스럽게 대우를 받아도 자녀가 효성이 부족하면 그것이 호강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걸 체득해서 반드시 충효열제의 정신은 갖추고 그런 예를 표현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대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실지품 제42장. 대명사님께서 이 교중일을 해 나가실 때 또 대중을 철저히 거느리시고 대인 전무하실 때 무엇인가 신법 표준이 있지 않겠어요? 대중을 거느리시고 교단 일을 다 살피실 때 그런 그 어떤 지표적인 표준적인 신법이 대중의 눈에 띄어 대중의 심금을 울려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런 표준을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노력하실 일이 있으면 항상 대중과 함께 노력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이에요. 가령 대중이 다 가서 이제 홍이 메고 괭이로 밭을 가꾸고 일을 하잖아요.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방언 역사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이제 온을 막아서 조수물을 막아서 방언 역사를 하니까 제자들은 뭐 그때 대종사님 위력에 감복해가지고 수년이 대종사님을 위력에 감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친히 다 발 벗고 똑같이 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시면서 했어. 그런데 일을 하더라도 대종사님은 조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오셔서 꼭 일꾼하고 똑같이 그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다 그렇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빈 바깥 손님이 오셔서 대종사님을 하실 때 대종사님은 모듬처럼 보이고 제자들은 스승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듬처럼 보일 만큼 아무런 꾸밈새가 없으셨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또 즐겨하실 일은 대중과 함께 즐겨하셨다. 일하실 때에는 대중과 함께 일하시고 그러니까는 설사 조실에 계시더라도 대중이 일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조실에 계셔도 일하는 것과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과 일하는 것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을 다 일시킬 때는 작업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밭을 갈고 논을 매는 것만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정신력을 키우는 거고 그를 통해서 마음 공부 훈련을 시키는 거고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회상을 이룩해 가는데 힘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는 그런 그 공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성과 그런 공심과 그런 실행을 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은 꾀를 내고 빠져.
빠진 건 그 대종사님을 속일 수는 없지. 대중은 속여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 누구를 부르셔. 일하는 사람 중 가운데 누구를 부르셔. 누구 좀 찾아오너라 그러신대. 그 일자리 있으면 잠깐 나한테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일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찾아야 할 것 아니야. 온통 찾아봐도 없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벽장 속에서 나와. 벽장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 숨어 있는 걸 아시니까 그건 찾아오너라 그러신 거예요. 그건 이제 찾아와. 어떤 사람은 일을 교주는 다 이러는데 당신은 어디 들어가서 보는 거지. 토끼풀을 그때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토끼풀을 미리 이게 저장해놓은 창고가 있어. 그 토끼풀 창고에 들어가고 토끼풀로 자기를 감추고는 좌선하고 앉았어. 근데 아무도 몰라. 토끼풀로 감추고 좌선하고 앉았으니까 대종사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럼 찾아오너라. 막 찾아보면 나중에 보면 토끼풀 가리고 숨기고 앉았어. 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하는 것은 훈련이요. 아시겠죠? 뭐 그냥 일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이 회상을 새로 창조하는데 교단을 이루어내는데 심성훈련, 또 복전훈련, 회상 창조하는 공헌, 그런 공심훈련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로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즐겨 하실 일은 같이 즐겨 하셨다. 한 예로, 한 비근한 예로 총부에서 키우는 황소가 있어서 그 황소가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큰 재산을 손실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얘기가 많아. 근데 그 황소가 익산군 황소 대회가 있어. 소싸움 대회가 있어. 거기 가서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세가 당당하지. 우리 불법연구의 황소가 거기 가서 1등을 했으니까 군대항에 가서 1등을 했으니까. 이제 황소를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대종사님께 이제 배웠어. 황소가 우리 1등을 했습니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 주시라고 하는 거야. 황소한테.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기뻐하시면서 황소에게 설법을 하셨다. 그래요. 알겠죠? 황소에게 설법. 네가 미물이지만은 이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냈으니 너도 참 장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법설을 했어. 그만큼 대중이 기뻐하면 당신도 기뻐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근심할 때, 대중이 그런 일로 또 다 근심할 일이 있지. 근심할 일 때는 똑같이 같이 근심해 주셨다. 하루는 근심하는 일은 무슨 근심인 거지?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고 험을 잡는 거야. 없애려고. 그때 이제 보천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경이 온다든지 이제 감독관이 온단 말이에요. 총독부에서 오기도 하니까. 그걸 제일 싫어했는데 고민거리였는데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청소를 해라. 다 나와서 청소해라. 청소하는데 유리창을 가르치면 유리창을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게 잘 닦아라. 응? 닦아라. 그러니까 대중이 더 유리창에 더 신경을 쓰고 맑게 닦았어. 닦으라고 하니까 다 닦을 것 아니야? 총부는 외정시대 건물이 돼서요. 유리창이 많아요. 유리창을 다 닦았어.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 대중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 다음 날 감독관이 왔어. 일본 감독 순시선이 왔어요. 그 순시선 대장이 창문을 딱 손을 이렇게 해보더래. 먼지가 꼈나 안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와서 그렇게 할 거다는 걸 미리 아신 거지. 그러니까 창문을 잘 닦으라 미리 그래 놓으신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하는 그 사람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 불법연구회는 나라를 맡겨도 하겠다. 거기서 나온 대중에 나왔죠. 나라를 맡겨도 하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참 얼마나 유리창 자기가 거기는 때가 꼈을 거다 하고 만져봤는데 아주 깨끗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했다. 그런 얘기요. 근심하실 일은 같이 근심하셨다.
슬퍼하실 일은 다 아시죠? 팔사님, 도사님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점이라든지, 참 누가 잘못하면 애처롭게 보는 그런 그 슬픈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것이 대중의 눈에 띄어. 아시겠죠? 눈에 띄어. 이게 대중이 눈에 띄는 대로 지금 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대중경이. 그래서 쓰는 것이죠. 그와 같이 조금 더 인정. 우리가 좀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훈훈해야지. 사람 사는 사례가 좀 훈훈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인정에 박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고 분에 넘치거나 요행한 일을 취하지 않으셨다. 요행한 일도 어떤 제자 한 분이 군산에 큰 무역항이 들어왔는데 그 물건을 띄우면 이득이 굉장히 많게 생겼어. 그래서 보화당은 그때 돈이 많았어. 그래서 대형사님께가 사루었어. 이번에 보화당에 저축한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돈으로 군산에 들어온 무역 무엇을 띄워놓으면 이렇게 흑자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형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네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누가 저질러 갖고 실패하면 어쩔래? 그러시더래. 아시겠죠? 그걸 예견하시는 거예요. 공중사를 취소할 때 정당한 길은 이언이와 정당치 못한 것으로 수입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건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뭔 거니?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도다. 우리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누구도 우리 일을 막지 못하리라. 이러셨거든.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사님은 그냥 법을 가지고 막 잘한 걸로 나가신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법을 만드셔서 회상을 이루고 제자를 키우고 법을 만들어서 이걸 확장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일만 다 가지고 열반에 쓰셨거든. 교전 나오는 거 보시고 열반에 쓰셨잖아. 해방되는 것도 안 보고 그냥 가셔버렸어. 그때 극한 상황이에요. 해방 직전 상황이라는 것은요.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그때 대명사님 열반 가셔버렸어. 당신 할 일 다 가지고. 그와 같이 요행한 일은 하지 않으셨다. 정당한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누구도 우리 하는 일을 막지 못하리라. 그와 같이 정당한 일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 법문 가운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은 그 특성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러면 나오죠? 우리 어리석은 당신도 어리석은 중생으로 다 넣어놓으시고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라는 거예요. 또 하자 이렇게 하자 해라가 아니고 함께 하자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데 많은 정신을 쓰고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하자. 우리들 이런 입장에서 도를 펴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명령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나가는 입장에서 하신 거라 말씀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도 읽어보면 돌리자, 세우자, 그 있죠. 돌리자, 함께 하자, 세우자, 이렇게 함께 하자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지 뭘 하라 이런 방향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하라하고 하자하고는 표현상 큰 차이가 납니다. 정의행, 자비행을 항상 함께 하셨어. 정의행을 하면은 사람도요, 정의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후손이 없어요. 유별나게 정의행을 한 분 보면요,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잘 못 살거나 후손이 없거나 그래요. 되게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좀 정의행을 하는 분은 보면 되게 외로워요. 그런데 이 정의하고 자비행, 잘
잘 감싸주고 이게 보호해주고 하는 훈증으로 이게 그렇게 해주는 정의행과 자비행을 겸하는 이 행이 어려운 행인데 이렇게 해야 돼. 대명사님은 그것을 잘 하셨다. 정의와 자비를 함께 하는 그런 그 원만행을 하셨다. 아시겠죠? 정의행하면 정의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비행하면 너무나 또 자비행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 정의와 자비를 함께 하는 그걸 원만행이라고 그래요. 원만행,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원만 병행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공타원님을 중앙훈련원 근무하면서 공타원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공타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열반하시는데 그 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님은 여자들을 대하심에 그 기록에 남아있어. 여자들 대하심에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친정어머니 배운 것처럼 온갖 통령을 다 들어주시고 여자들은 대종사님께 와서 친정어머니 배운 것처럼 온갖 통정을 다 말해. 근데 다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시면 말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갔을 때 말할 때 들어주시니까 저 사람도 가서 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여자들한테는 친정어머니가 들어주시는 것처럼 온전한 통정을 다 대해주시고 남자들을 대하실 때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모든 경영사 그가 경영하는 일 경영사를 의논해 줘. 어떻게 해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라. 옆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개척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대림사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더라니까는. 그걸 보면 참 대림사님이 얼마나 그 훈훈하면서도 자비덕상을 갖추셨는가를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어머셔. 대종사님 처음 인상은 어머셔. 어머신데 반드시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 어머신 가운데에도 자비하시고 자비하신 가운데도 어머시고 그런 면을 아주 양면을 참 잘 갖추어서 얼굴 표정이나 신법이나 이런 면에서 그대로 납찬한다. 제자들이 볼 때 그런 면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법을 쓰셨다는 것을 보고 느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훌륭한 원만 신법을 쓰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